네, 앞서 CTS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듯이 지역사회 교회들의 연합사역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연합사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영남신학대학교 오규훈 총장님과 함께 교회 연합과 마을 목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세겹줄 교회 연합 사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세 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일단 뭐 지역을 좀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그 청솔 노인대학을 시작하면서 5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봉사와 섬김이라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작이 돼서 협의체를 만들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이 세겹줄 교회 연합 사역이 오랜 시간 또 지속되어 오고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세 분의 목회자분들이 일단 마음이 맞아서 소위 케미가 잘 돼서 네. 어려운 과정들을 잘 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교회 안에만이 목회 대상이 아니라 이제 마을 전체가 목회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비전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목표가 같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교회 기능을 5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그랬는데 옛날에는 전도나 선교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거고 네. 앞에 4가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4가지도 이제 밖에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전환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 세겹줄 교회 연합 단체 연합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또 지역사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참 많은 이제 교회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 어떤 그 중요성, 왜 연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선언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을이라는 그런 공동체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서 이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생각한 건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를 살았잖아요. 그럴 때는 먹고 살기 힘들고 좀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노방전도라든지 쪽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로 생각만 뺏어오면은 이제 전도가 됐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생각을 하니까 의미가 중요하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문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미라든지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 전달의 통로로서 그런 문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된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교회가 혼자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야만 이제 인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 이 교육 쪽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데도 이런 교회가 좀 연합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교회, 한국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성장이나 또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성장이나 부흥이 이제까지 어떤 양적 성장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이제는 성장은 우리가 결과나 열매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의 청소년 세대는 우리의 기성 세대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뭐 이제 반공이라든지 또 민주화라든지. 근데 지금 청소년 세대를 보면은 그런 이념들이 없어요. 지금 이제 기독교를 보면 대학교는 한 5%라고 하고 중고등은 한 3%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 풍부한 거,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킹이거든요. SNS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갈 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춘 문화적인 것들을 갖고 갈 때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고 이제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라는 걸 수단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교회끼리의 연합이 지금 이제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합이라는 것이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단체들하고의 연합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소개한 그 세겹줄 연합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봉사 섬기면서 했다가 가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마을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나라 국가하고도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나 뭐 시 어떤 뭐 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합을 하게 돼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NGO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교회 밖의 단체들하고 연합을 하면서 그게 만들어지고 요즘 큰 교회들이 다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고 가면 아무래도 이제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부감이 없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없으면 연합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게 되면 이제 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예장 통합 마을 목회 사역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이 그 마을 목회 사역의 핵심이 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핵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목회의 대상이나 목회의 장이 교회 안이 아니라 마을 전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통합측 교회단 입장에서 보자면은 제가 1,500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저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결과로 보니까 한 75% 이상이 50명 미만의 교회예요.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70%, 80%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교회들이 뭔가 좀 건강해져야 되는데 양적 성장을 통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리고 그 지역에 합당한 그리고 자기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적 성장이라는 성장 신화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내가 있는 지역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목회를 찾고 어떻게 하면 마을을 섬길까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도 삶의 보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의미를 찾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통합측 교회가 이제 가야 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뭐 소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복음 메시지를 그걸 통해서 이제 전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마을 목회 사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장 통합 마을 목회 사역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목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는 교회 안에만을 얘기했고 사람들 오라고 하는 그런 목회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교회 밖을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고 나가서 교회 안에서 하던 교육 기능 그다음에 봉사 기능, 친교 기능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예배 나오는 사람들끼리만 하지 말고 바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그리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교회라는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연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교단이 나서서 그런 걸 묶어줄 수 있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고 이렇게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야말로 큰 교회가 됐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그야말로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받아서 이제는 좀
줄 수 있는 교회로의 의식 전환을 하면 좋겠다. 물론 한국 교회가 카톨릭이나 혹은 불교에 비해서 우리 세상에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전문성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예. 엄청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생복도 받았고 또 한국교회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누는 쪽으로 섬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의식을 갖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영남신학대학교 오규훈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